어느덧 제가 말씀드렸던 4원소 시리즈 설교의 세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까요? 물로 설교를 했었죠. 두 번째는 어떤 원소를 설교를 했을까요? 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물, 불, 그 다음에 땅, 흙에 관한 원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 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흙은 어떤 물체인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도 흙이고, 그리고 걸어가다가 예쁜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아도 식물과 나무와 꽃과 모든 동식물의 뿌리들이 흙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흙은 물처럼 눈에 그렇게 쉽게 막 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느낌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항상 밟고 서 있는 곳, 그리고 마주보고 숨을 쉬며 내쉬며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비교했을 때, 불과 비교했을 때 각각 흙은 어떠한 강렬한 채색이나 특징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흙을 밟고 지나갑니다. 손에 흙이 묻으면 어떻게 할까요? 털어내지요. 먼지가 되면은 귀찮아하는 성향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흙이라는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창조 기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최고의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존재를 무엇으로 만드셨으면 더 뛰어났을까요? 금이나 은과 같은 우리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최상의 가치를 지닌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은 더 아름답게 빛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금이나 은과 같이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석이나 강철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흙 하나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화려함을 많이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흙을 사용하여 우리를 창조해내셨음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흙 속에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그 흙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흙 속에 무엇을 하나님이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흙 가운데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흙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좀 지쳐있는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 위로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와 비교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를 맞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잊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확실하고 높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준이 이미 우리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굳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가치를 깎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소홀히 여기고 우리를 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기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그 삶 하나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흙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작품을 만드시는 귀한 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은
지으시고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지으시고라는 표현은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빚는 데 비견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마치 공장에서 이렇게 양산화하는 물품처럼 찍어내듯이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막 하나님이 찍어내시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개성과 각 사람의 가치와 각 사람의 특징과 성격을 담아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직접 손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장인이 작품을 정말 열중하여 자신의 모든 혼과 열정을 담아 빚어내듯 그 땀과 핏방울이 담겨있는 작품,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땀과 피가 담겨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호흡된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우리가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은 왕이나 귀족은 특별한 존재고 일반 서민 하층민들은 굉장히 하찮고 볼품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왕이든 신하든 장군이든 병사든 농부든 없는 자든 그 모든 직위와 삶의 가치와 높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흙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도 흙이고요, 농노도 흙이고, 부자도 흙이고, 가난한 자도 모두 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벌과 재산과 지위가 인간의 가치를 결코 결정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흙에서 시작된 같은 위치에 서 있는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1년에 다양한 절기를 맞이하는데요, 사순절이라는 교회 절기를 매년 부활절 전에 우리가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장신대 신대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절기마다 예쁘게 예배당, 즉 채플실을 이렇게 꾸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절기에 맞는 천과 그 이런 꾸미는 물품들을 통하여 채플실을 절기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이렇게 예배 공간을 이렇게 꾸몄었는데요. 사순절을 딱 맞이했던,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신대원 1학년 때 딱 채플을 들어갔는데 그때 사순절의 데코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현수막이 세로로 딱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구가 각각 있었는데요, 왼쪽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라 라고 양쪽에 하나씩 적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경쟁하며 살고 얻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누구보다 피땀 흘려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흙에서 결국 나왔는데 하나님이 흙에서 우리를 시작하셨고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의 육체 또한 다시 흙으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됨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다고 결코 외면하거나 모르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체질을 아시고 각 사람의 고유의 한계성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흙이지만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에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존재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면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학생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생 때를 돌아보면은 정말 지독스럽게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안 들었고, 학교 선생님의 말씀도 안 들었고, 교회 선생님 말씀은 더더욱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라오면서 말썽쟁이이고 제멋대로였음에도 무언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추억과 그러한 기억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그만큼 교회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교제 자리에서 그만큼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추억을 많이 만들기는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 마음이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서울에서 한 1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청소년들 사역을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러 돌아다녔고, 청소년 이제 선교 센터에서도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늘 중1부터 고3까지 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꿈이 없구나. 아이들이 정말 꿈이 없구나.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 한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6, 7월쯤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제 동아리로 소속되어 있는 한 동아리 반을 지도하러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종이를 하나 나눠주고 꿈이 무엇냐라고 적어봐라고 했습니다. 이제 수능이 코앞이니까 열심히 달려온 자신의 가치를 이제 증명해내듯 뭔가 날개를 펼칠 그런 뭔가 에너지가 느껴질 기대감을 안고 종이를 이제 받아서 봤는데 건물주 적혀 있고요. 복권, 로또 당첨 이런 거 적혀 있었습니다. 나머지에는 그냥요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참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웃음이 나오지만 정작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혹은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의 그 삶의 중심에는 진짜 미래가 얼마만큼 그려져 있는지 정말 답답할 만큼 눈물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약하기에, 작기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지만 그만큼 그 무대를 펼치고 바라보고 스케치할 수 있는 혹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 또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한편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기준에서 내가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면, 타인과의 비교에서 내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호흡하며 살아온 나의 가치를 무가치하다라고 쉽게 단정지어 버립니다. 혹은 타인을 이겼을 때, 다른 사람과의 가치 기준에서 내가 더 높다라는 우월감을 느꼈을 때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고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게 평가할 때도 있고 타인과의 우월감 사이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확신적으로 바라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지으신 우리 모두를 결코 편협적으로 평가하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지은 그 한 사람의 작품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결코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헐뜯거나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늘 강조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왜 자꾸 사랑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기준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색종이 접기 부도 좀 들어가서 더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요. 남고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남자답지 못하다라며 비웃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악기를 다루거나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특별히 저는 로봇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취미이지만 프라모델이라고 해서 장난감 조립인데요. 그런 것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할 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감정을 취미생활 가운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뻐 보여서 샀는데요. 로봇이 만들어지면 예쁘겠다고 조립을 하는데 과정이 너무 번거로운 겁니다. 손이 아프고 부품도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내가 이거 왜 샀지?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지? 내가 이거 만들어봤자 내가 생각한 것만큼 예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포기할까? 그냥 버릴까?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을 때에 또 막상 보면은 또 예쁩니다. 또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고 비용이 아깝지 않고 내 손에 내 마음에 정말 흡족하다라는 표현이 들 만큼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창조 감정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을 통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상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기사를 행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복된 표현을 주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평가를 붙이셨을까요?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또 뭔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총 5번 이상의 아름답더라라는 표현을 창세기 기사에 하나님은 담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감정이실까요? 정말 내가 만들었는데도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참 보기에 아름답구나라고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만큼의 귀중한 가치를 지닌 고유의 존재입니다. 결코 세상의 기준에 자신의 가치를 쉽게 내려놓거나 폄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도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는 소망과 힘과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흙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빚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흙의 특징은 확실하게 완성되는 모습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작업을 하는 작업실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주변이 소란스럽고 흙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앉아서 흙을 누르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다시 뭉개기도 하고 다시 창조하기도 하고 다양한 손길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버려지는 과정이 아니라 작품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모든 도예가들이나 토기장이들은 말을 하곤 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 집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가 주목한 것은 깨어짐이 아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주목한 것은 부서질지라도 그것을 통해 자기의 소견대로 다시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토기장이는 늘 작업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깨졌다고 해서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의 작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은 곁에서 비웃으시거나 우리에게 손을 내미지 않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한국의 도예가이신 이강효 작가님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전통 옹기 기법과 분청사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예술적 퍼포먼스를 곁들인 도예가였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말씀하기로는 그가 작품을 만들 때에 그 자기들이 그 흙으로 빚어진 것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손에 흔적이 남거나 흙에 빗결이 남거나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는 손으로 문지른 자국, 거친 흔적, 불규칙한 화장토의 흐름과 그 표면에 있는 작은 균열들을 결코 덮거나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흔적들조차도 작품의 일부, 그 작품이 지닌 역사와 생명의 흔적이라고 그 작가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남에게 나의 자그마한 실수와 작은 부족한 상처가 보일까봐 우리는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상처를 부끄러워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부끄러워서, 우리의 실패가 부끄러워서, 우리가 넘어졌던 삶의 시간과 모습들이 부끄러워서 감추려 하고 부끄러워하고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에게 상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시고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견대로 새롭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말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룰 줄을 확신하며 믿음 생활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의 삶과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완성인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토기장이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깊이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본문 말씀 2장 7절의 핵심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 색칠된 부분 함께 말씀 읽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만으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의 형체를 지닌 껍데기라고 할 수 있겠죠. 흙만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신의 토대 위에 무엇이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가 비로소 생명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이 호흡되고 숨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존엄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가장 무엇보다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원어는 작품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더욱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보배가 가득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기계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호흡과 형상과 생명이 담긴 존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평가합니다. 직업으로 평가하고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이룬 업적과 성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은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를 다시 보시면서 이렇게 이번에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고 흔한 흙을 들어서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흙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흙입니다. 지금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내 삶이 부족하다고 실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결코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흙은 반드시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